할렐루야. 2022년 11월 21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10원 1127번 사람은 더 가지지 않는 것.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는 동성에서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잠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잠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세일기 억정일랑 버리고 모든 여겨도 이렇게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성나니 잡으면 없어지고 서로 빌려주는 풍성에서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매일 이름 역정이 버리고 모든 염려도 이게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성한이 뭉쳐가 보면 없어지고 서로 빌려주는 풍성에도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다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매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도 이제 맡기시고 사랑은 참으로 다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성나니 잡으면 없어지고 서로 빌려주는 풍성에서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매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도 이제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아멘. 1128번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사랑을 줄 수 없을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고요. 아멘. 자, 사랑을 이제 받을 만한 것도 없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런 게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찬양 부르고 그냥 덜렁덜렁 하지 말고 성경에 어디에 이런 말이 있을까? 여러분이 찾으면 제가 그래 아이고 천치 멍청이에서 이제 쬐게 좋았다. 그거 엄대를 좀 이렇게 그 말이 그 좀 하는 자를 지들이 말 똑바로 한다고 그걸 멍청이라고 하다. 멍청이. 내가 볼 때는 지들이 그를 그가 생각하고 사는 것도 따라가도 못해. 지들보다 수준 더 높아. 핸드폰도 더 잘, 뭐 다 다르지. 이게 사람을 겉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랑을 여러분 줄 수가 없을 만큼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부여만큼 된 곳이 있대야. 성경에 그 나와. 한번 찾아봐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내가 중간에 쓸 줄 알았지 않습니다. 계속 간다.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봐도 다 엉터리인 거야. 초대교회 그들이 다 땅과 재산을 팔아서 교회 드리니까 사랑을 주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 돈을 그들을 다 해줬고 이제 줄라겨도 그들이 부유하니까 줄 수가 없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 하잖아. 여러분 교회가 그래 돼. 여러분 지금 어저께 뭐 대구에 신천지 신천지 그 뭐 축제를 가들 또 했잖아.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나중에 세상 그 이제 더 악해지고 하면 한국 교회는 텅텅 비고 걔네들이 이제 더 늘어날 것 같아. 이단들이 더 성장할 거야. 그러죠? 악하니까 불법성하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 백성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분은 어쩌면 그들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못해. 이단들보다도. 그들 봐. 모이기를 그냥 힘쓰잖아. 이단들이. 근데 왜 참단들은 모이기를 싫어할까? 그게 희한한 거야 그게. 그래 여러분이 참단이라고 하지 마. 내가 보면 여러분은 사단이야 사단. 5단 6단으로 가면 더 질석이 빨라져 갖고 사망의 길로 빨리 가는 거야. 4단인데 얼마나 빨리 가겠냐.
가래는 2단이라 옹 딱 2단 들어가면 오토도 마찬가지요. 오토도 밟으면 여러분 잘 들어봐. 기아가 세게 들어가지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들어가진다고. 그걸 못 느끼지. 2단은 지가 밟아봐 이러고 가지만 4단은 4단으로 변속이 되면 이렇게 간다니까. 멸망의 길로 빨리 가는 게 걔네들보다 여러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멸망의 길로. 우리는 참단이야. 참단이 아니라 4단. 그 4단 안에 또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까지 막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여러분은 절대로 2단, 3단, 4단, 1단도 되지 마라. 자, 1057번 사랑의 깃발. 사랑의 깃발 들다 할렐루야 전쟁 앞발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 것 사랑의 깃발 들라 할렐루야 전쟁 앞발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고 그리스도의 공군인데 모든 그리고 왕대신 저 예수이름 완전한 해방 주셨네 그 사랑의 깃발 들라 할렐루야 전쟁 앞발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고 사랑의 깃발 들라 할렐루야 전쟁 앞발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고 사망 공영세 이기고 주 다시 사셨네 영광스런 저희를 위해 나와서 싸우자 사랑의 깃발 들라 할렐루야 전쟁 앞발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고 사랑의 깃발 들라 할렐루야 전쟁 앞발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고 승리는 우리고 아멘. 1248번 사랑이 나는 있는 곳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빗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누가 만들었지? 사도들이 성경을 요약해서 여러분 잘 성경을 요약했는데 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잖아.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어쩐다고? 심판으로 오신다잖아. 그러니까 그 중간의 것을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걸 다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거기다 중간에 둬서 하늘에 오르사 첫 열매를 데리러 오시고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해야 돼. 바울 사도가 사도신경을 넣었다면 거기다 그렇게 넣었을 거야. 바울 사도는 정확히 첫째 열매의 첫 열매 같은 부활을 정확히 다 가르쳤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야고보서도 그렇고 뭐 일단은 히브리서부터 이렇게 이제 뭐 그 유다서까지 다 봐도 그 참여하는 건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 성경을 첫 열매의 부활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가르친 그 목사님이 바로 바울 목사님. 예수님은 내가 있을 때 너희들에게 종말을 수없이 가르쳐줘도 그들은 지금 그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랬지. 여러분 신앙도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찬송가 244장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정말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이냐 하늘나라의 시민이냐 아니냐.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 로마서 8장 28절서 30절.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지금 비밀을 여러분에게 앞에서도 했듯이 여러분도 이 말씀 한번 잘 깨닫고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본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육은 땅에서 아들이 되어서 맏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밑에 자식들이 있다는 소리죠. 여러분,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요 부부는 아들을 하나를 낳아서 요쪽 옆집 부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12를 낳아가지고 그 혼합 축구팀을 만들었대요. 왜 11명이 아니고 12명이에요? 그 스페어가 하나 있어야 하잖아. 선수 교체하려면. 그런데 12를 낳았대요. 자, 12의 큰아들이 있으면 밑에 형제들이 많이 있죠. 자매들이고. 자, 이쪽에는 외동아들 낳아서 이 아들을 뭐라고 불러?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독생자들이 외동아들이라고 하지 맏아들이라고 안 하잖아. 맏아들이라는 것은 장자가 있던 차자가 있던 밑에가 있어야 돼, 형제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으니까 분명히 밑에 형제들이 있다는 거야. 참 신기한 하나님 세상이야.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의 신부라겠다가 어떤 때는 친구라겠다가 친구라는 건 뭐냐면 비밀이 없다는 거야. 친구 간에는. 즉 친구라고는 뜻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봐. 예수님이 비유를 했을 때 비밀이요. 누구에만 알려주겠어? 친구에게. 이게 신부는 신랑이 여러분 지금은 결혼을 하잖아. 진짜 좋아서 결혼할까? 사랑해서 결혼할까? 나는 그게 의문이 간다. 이제는 어디서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면 아이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래. 저는 결혼하는 데를 축의금을 보낼 때인데 과연 몇 년 살까? 지금은 제 의문이 그거야. 저들이 뭐 흰머리가 팥뿌리가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된다? 그건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세상에는 축의금 주면서도 여러분이 축의금을 줄 때 뭘 왜 주는 거야? 갯돈 붓느라고 그러잖아. 다음에 우리가 뭐 할 때 너 내놔라고 갯돈 붓는 거다.
이게 여러분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저는 축의금을 줄 때 죽을 때까지 부부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살아가기를 위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준 거는 만약에 몇 년 살다가 헤어진다면 다 도로 나한테 도로 보내야 돼? 예? 안 보내면 그냥 내가 그 저주를 내려놓을 테니까. 모든 사람이 그 축하를 해주고 축의금 할 때는 뭐 갭돈 다음에 나도 할 때 건다고 하지만 다 잘 살아가기를 위해서 축하해 주는 거잖아. 근데 뭐 지금은 여러분 제가 의문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연 몇 년이나 살까? 22채가 부부 일심동체는 무슨 부부 일심동체야. 저는 처음부터 부부는 22채라고 그래. 두 마음이 서로 달라. 예를 들어서 아내는 아내 집에서 그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먹으면서 됐고, 남자는 남자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갖고 음식이 두 집이 똑같진 않잖아. 그러니까 음식이 안 맞아.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왜 남자들이 밖으로 도느냐. 그런 여자 잘못을 저는 70%를 해요.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라. 제가 그 결혼할 때 이게 여자가 음식을 못 하잖아요. 남자가 처음에는 결혼했으니까 사랑한다고 먹으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 그러면서도 참고 먹어주는 거야. 이제 그러면 한 1년 가면은 이제 이게 찬이냐 이게 이제 음식이냐 맛태기가 이런다 이제 불편이 나오면서 이제 짜지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밥상 팍 차버려. 또 여자들이 그러겠죠. 그러면 남자 지가 해먹지 그러지. 응? 이게 아직도 그 여자들이 그따위 생각을 하니까 여성 상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자들이 아주 그냥 너희들이 지금 뭐 세상 법이 희한해 갖고 나는 지금도 그 여자가 머리 쳐드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법에서는 남편에게 뭐 거짓말을 잘해. 여자들이 사랑을 예수님이 교회를 살아가 질그릇같이 연한 질그릇같이 살았다. 전 여자들이 주둥아리로 나발거리는 게 그런 거야. 여년들이 그게 앞에 말은 싹 빼고 앞에 그랬잖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하잖아. 이 복종이 뭐냐면 주종관계라는 식이야. 뭐 동등한 게 동등한 그 일심동체라는 너는 옆에 갈빗뼈로 만들어진 너는 그 남자의 하나의 갈빗대 종로로 돼야 되는데 그 성경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면 가정은 화목한 거예요. 저는 여자들이 남편한테 대드는 거 저는 아주 말 택택택 써고 하는 건 저는 아주 그 꼬라지를 제가 못 봐. 예수 믿으면서 그따윈다면 그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말에는 전부 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 안 하는데 남편이 말한 걸 우습게 깔보는데 그 뭐 지가 당해봐야 눈탱이가 밤탱이 되지 뭐겠어. 그래서 그 음식을 처음엔 사랑한다고 입맛도 없는 거 맛도 없는 거 그거 처먹어주다가 밥상 딱 뒤엎으면 그 다음부터는 밖에 돌다 보니까 친구가
집에 가본 게 친구 마누라가 음식을 잘한 게 밖에서 먹고 들어오다가 어떻게 여자 하나 만나서 그 집 여자가 그냥 여자가 음식을 너무 잘한 게 그쪽으로 맴도는 거야. 여러 가지 사건은 있죠. 여러 가지. 뭐 성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부부가 궁합이 맞아도 속궁합이 맞아야 된다 하잖아. 솔직히 속궁합이 안 맞으면 남자든 여자든 성적인 매력이 없으면 결국은 여자가 바람피든 남자가 바람핀다니까. 제가 한 여인에게 그랬어. 예수도 안 믿지만 부부 생활에서 성생활은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게 서로 어느 그 애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 하고 하니까 에이 더럽게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그 너만 더럽지 다른 사람들 다 서로 뒤집어 엎어지든 거꾸로 세우든 하든 다 그 애무를 하면서 하는데 못 더러워. 너는 그게 안 고쳐지면 그게 남편이 잠자리 들어오면 그냥 다리만 벌려주면 된대요. 그래서 남편 혼자 그냥 지 혼자 남편 혼자 그냥 헐레벌떡 하다가 마라톤 하다가 딱 도착해갖고 하면 그걸로 끝난대요. 감각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서로 그 뭔가 부부간에 그렇게 하지. 안 그러면 나중에 네 남편 바람난다. 아이 그런 걸로 바람나요? 뭐 애들이 뭐 둘인가 뭐 있었는데 그래도만 웬코로 1년 정도 지나서 남자가 노래방 한번 갔다가 노래방 여자하고 눈깔이 서로 둘이 튀겨가지고 다 속궁합같이 맞춰놓게 여자가 그냥 완전 죽여준 게 남자가 오 이렇게 안 해봤는데 이 여자가 기가 차게 하니까 그래 바람을 나갖고 결국 이혼했던 거야. 근데 그때 얘기해 준 말을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해 인간은. 여러분 여인들은 그래도 남자가 또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고 요리가 잘하면 근데 나는 음식 하기가 싫어. 내가 대충 해도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하기가 싫어. 그게 내 직무가 아니잖아. 내가 그지될 것 같으면 뭘로 장가를 가. 하나님 나 그냥 사 먹고 살 테니까 혼자 그냥 목회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마음대로 살았겠지. 이게 산모들 정신차려. 산모들은 하나님이 목사 하나님 종인 내 종에 가서 네가 몸종이 되라 보내줬다고만 하고 살아. 몸종은 뭐냐면 내 종이 밥해야 되고 빨래할 거 네가 가서 그거 해줘라 이 말이야. 내 종이 바람날까봐 네가 꼭 안고 살으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남자든 여자든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들 편리한 대로 보느냐, 아버지 뜻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뭐 이제 70이 다 돼가지만 만약에 사모들이 목사님한테 막 욕하고 하는 것들도 있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모가 나한테 막 울꾸락 하면서 달라들면 나는 대번에 쫓아내버려요. 그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걸림돌 되는 것은 저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 그게 다만 두 마음이 하나가 속궁합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근다고 뭐 살아가면서 마음이 둘이가 뭐 하나가 돼? 둘이 얘기 맨날 해봐. 마음이 둘이 딱 맞는가?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 한 마음이면 일심동체인 다 맞아야지. 내가 그냥 이랬다가 뭐 오 예스 하고 그게 되는데 안 돼 그거는. 응? 요즘 여자들도 웃긴 여자들 많아. 그 직장에 그 마누라가 직장을 왔어. 저녁에 퇴근하는데 그 시내를 나왔다가 들렸어. 그래서 남편이 그 집으로 가는 방향에 이제 퇴근하면서 직원들이 나오면서 여직원이 그 방향 쪽으로 가니까 택시를 타고 가자 해갖고 택시를 타면서 아내하고 여직원 뒤에 타라고 하고 남자가 앞에 탔대요. 그랬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응? 자기하고 둘이 앉아야지 왜 여직원하고 자기를 앉혀놨냐 이거지. 별 시비 걸 게 없는 거야. 야 인간아, 남자가 여러분 앞좌석이 편해 뒷좌석이 편해? 승용차 타보면 솔직히 뒷좌석이 편해. 그러니까 둘이 그 편하게 가라고 남자가 앞좌석이 편하지. 그 앞좌석만 탔으니까 그러지. 뒷좌석 회장들이 왜 타고 다니다니? 더 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다고 여직원을 앞에 타고 남편이 지 옆에 앉아서 하지. 맨날 그렇게 붙어있다고 사람이냐? 뭐 생각이 다르니까. 남자는 둘이 뒤에서 편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고 가라고. 여자끼리 얘기도 하고 가라고. 만약에 남편이 뒤에 있어봐. 오히려 그 택시 안에는 더 써먹써먹해져. 얘기도 서로 더 없는 거야. 근데 뒤에 여직원하고 회사 동료가 같이 탔으니까 이게 뭐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자들끼리 주둥아리 나발나발 잘 수다 떨잖아. 그런 때는 또 아이고 직장 상사 부인이라고 폰 잡으려거나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전부 다 부부 생활에도 부부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기주의, 저중심. 오늘 제가 보니까 자기 생일은 양력이고 시어미 생일은 음력이래. 그런데 어떻게 딱 올해 양력과 자기 생일하고 시어미 생일하고 딱 맞았대. 그래서 남편이 불편하게 막 하지 말고 케이크 하나 사다 놓고 어머니하고 며느리 당신하고 둘이 그냥 합동 파티를 하듯이 하자. 그게 평생 매년 오는 거 아니잖아. 그 생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야 인간아, 내가 얘기해 줄게. 생일을 네가 생일을 세는 게 아니고 너의 생일이면 네 부모에 대해서 감사해. 너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통 속에 낳냐. 그게 자기 즐거움 세상으로 생일을 지내. 우리는 결혼해갖고, 나는 결혼해갖고도 아니고 그 전에도 뭐 생일에 대한 관념이 없어. 올해도 우리는 내 생일이 저번에 그날 아침에 살아갖고 군닥에서 뭐 그 전날에 미역국을 끓인 걸 그날 전날 먹고 그 다음날 미역국 먹어봤지 뭐 생일에 관념이 없어. 뭐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은 뭐 뭐냐 얼마 있다가 쪼개져가 갈라질 거. 나는 35년을 살아가도 결혼 기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살질 않아갖고 몰라. 그
꼭 그것이 사랑이 되고 표현을 해야 되니?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에도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익을 하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생활이 하나님께 이익이 되고, 이익된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 이익되는 거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않으면서 오라지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만 주라는 거지. 이게 이기주의.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해보세요.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이 다 받아서 그 자기 교회의 성도들이 어른 사람 듣고 다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됐다면 그게 행복일까? 교회 안에 저 가난한 자, 막 쭈그러진 자들 뼈 한쪽에다 몰아쳐놓고 있는 저거들이 금목걸이, 금개구리, 십자가를 목에다 달고 귀걸이에다가 십자가 달고 품 잡고 때때 옷 입고 앞에 앉아서 끼리끼리 모이는 게 좋을까? 행복할까? 교회가 어떤 게 행복한 교회일까?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이기적인 그런 사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되지 않으니까 저런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금 제가 옆으로 나가갖고 많이 빠졌으니까 빨리빨리 짧게 할게. 근데 이게 짧게 하려고 해도 이 말씀이 긴 건데 그냥 짧게 이해하도록 할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누구의 뜻대로 부르셨어? 아버지 뜻대로 부르셨다. 어저께 우리 신명기 때 그 저녁에 했죠. 에? 마음의 할례를 내가 받아? 내가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부어주셔야 돼. 아버지께서 주셔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건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심 자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가도스라고 이제 선을. 그러니까 이 협력한다는 게 함께 동행하다, 함께하다. 시넬, 게오, 에이스, 아가도스, 호, 카타, 프로데시스, 클레토스, 에이미 그러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께 일하다, 함께 동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예정돼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전부 합심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거야. 에? 이게 결국은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이 교회 재정을 몇십억 모았다고 장로들이 이게 모이면 자기들끼리 그 장로 연합회 모임 가지 그런 떠드는데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니까. 그거 갖다가 먼저 교회 안에 내 형제들이 사실은 그걸 하면 안 돼. 그건 헌금이니까 하나님께 드는 거니까 그건 사실은 밖에 가난한 자들하고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 안에 형제들이 어려운 걸 보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드린 그것은
그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 마음으로 하시고 이미 다 그 연락하셔서 받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운 형제들, 가정들을 돌아봐서 다 해서 그런다고 맨날 그렇게 해서 주니까 그 있는 자들이 팔아다가 주니까 게을러서 일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주는 거 준다는 그 사고방식으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겠잖아. 그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말이야. 교회 걸로 주지 마라 이 말이야. 자, 그러므로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예요? 이게 예정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 프로 앞에 들어가 기노스코는 안다는 거거든. 알고 있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것이 미리 예견하다, 예지하다.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또 프로잖아. 오리조라는 말인데 앞에다 프로를 붙여서 미리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지하시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 절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리 이미 예지하시고 결정하셔서 그들을, 그래서 그걸 선택이라고 하는 거야. 택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함은 받았대 택함 받지 못했다고 하잖아. 예수님 비유로 그걸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했어. 이 택함을 바울 사도는 8장에서 전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택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야? 성령 받은 자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들을 택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겠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본받겠다. 신물 푸어서. 그러니까 겉모양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예수님과 비슷한, 예수님과 유사한,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하고, 뭐 한국에 그런 목사도 많으니까 그러지만, 너 젊어서 나타. 세상 거 향락으로 쾌락으로 오락 즐기며 살았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었고 세상 노래도 있었어요. 응? 예수님 그 세상 노래를 육신의 것, 세상의 자랑, 즐거움까지 다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비슷하게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닮아가야 돼. 그런 자만이, 그러니까 본받게 하기가 미리 정하셨으니 정하여진 거야. 이 이방인의 그 처음 익은 열매. 요 어저께 그 이만희네가 신천지에서 보니까 그 대구 그 경기장 앞에 다 현수막인데 뭐 이렇게 하고 10만 수료식 하면서 첫 열매 써놨어. 저 날도 동무 자식들. 첫 열매 안 해놨는데 요놈들이
유튜브에서 내 영상을 얼마나 갖다가 성경 갖다가 인용하는 줄 알아? 어? 첫 열매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이 멍청한 놈들 첫 열매가, 근데 666표를 맞지 마시오고 다니는 너희가 첫 열매가 될 수 있냐? 666 맞지 말한 건 자 7년 대환란 3년 방안에서 하는데, 야 이놈들아, 첫 열매는 환란이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첫 열매를 갔는데, 무슨 너희들이 환란 시대에 너희들이 저 뭐라고 하잖아, 추수꾼이라고 하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냐? 저들이 내놓는 말은 내가 다 반박할 수가 있어, 성경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데도 미리 정하셨다. 그래 정했으니 그들에게 아들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까지 가지고 있었다? 성령까지 받으셨잖아. 예수님도.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 등이.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아들과 같이 우리가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 자들을 미리 정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형제가 있어. 예수님의 형제가 있다. 누구? 아들 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되려면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면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전부 둘째야. 이게 둘째가 되는데 101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제 3살짜리 애기하고 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고 칠 때 살아났어. 자, 101살 먹은 할매가 둘째 아들이라면 저 3살짜리는 몇째 아들일까? 너희 사람 계산으로 오면 증손자, 호선자 해가지고 그가 뭐라는 줄 알아? 3살짜리가 부활해갖고 형제여 톡톡 나이 좀 어렸다고 대통령이 장관 턱턱턱 쳐주듯이 형제요. 땅에서도 애들이라고 야 하지 말어. 믿음 있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형제요 자매요 그래야지. 애들한테 어디 야야요. 가들이 뭐 천국에 가서 이름이 야야요? 응? 그 걔네들이 그때 가서 그럴 거야. 너가 나한테 야야 했잖아. 내가 너한테 야하면 기분 좋겠어? 땅에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나이 어리고 많다고 서로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 말은 뭐냐면 존경하라 이 말이야. 야하지 말고. 야하는 건 사실은 친구들끼리 야하고 친구들끼리 그러지만 이게 어른이 아이한테 야 그거는 멸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으로 한번 나이 먹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어린 주일학교 애들 젖먹이 애들도 보면 아유 형제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래 막 그러면 배가 싱글싱글해서 그래요 천국에 가서 우리 형제지 그러고 해야지. 서로 존귀 여기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맏아들로 하는데 많은 형제들, 이 많은 형제들이 몇 명이나 될까? 13만 4천. 우리 사모는 이제 좀 많이 배워갖고 이제 금방 알아차려. 14만 4천 명 아들 된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올라오라 하루 파죠.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라 끌휴 들릴 거 한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올라오라 할 때는 무슨 자격으로 올라가? 신부의 자격.
신부의 자격으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 자, 7년 마지막쯤 가서 모가지가 딱 잘려 죽은 자들도 두 감람나무가 올라갈 때 천사들이 이제 다 끌고 올라가는 거야. 여기 신부들은 성령이 이끌고 올라가고, 끝발이 세잖아.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자가 세겠냐, 천사가 끌고 가는 자가 세겠냐. 그래 이제 결혼식을 해. 그러니까 신부단장을 제대로 했어. 저거는 모가지가 잘려서 그 왕자리 들어가고, 레이 그 성전에 봉사하는 레이 지파 들어가고, 왕의 자리 유다 지파 들어가는 저 무리가 있는데, 여기는 레이 지파라고 안 했다니까. 제사장이라고 했다니까. 구약에서는 이방인이 된 제사장. 그런데 신약에서는 거룩한 왕된 제사장 그랬거든.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신부로 올라가서 혼인식을 할 때 딴따단 딴따단 따단 따단 하고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그들을 아들로, 신의 아들들로,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지상 잡을 때 주님과 오실 때 하기오시네, 신의 아들로 오는 거야. 내가 로마 신앙 잘 보는데 제우스 신 위에 크레도스인가 제우스 아버지인가 근데 제우스가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치고, 그 아버지가 또 할배를 쳤어, 아버지는. 근데 치는데 어떻게 치냐? 성기를 잘라. 아버지 성기를 잘라갖고 확 힘을 일으켜고 했다가 또 제우스가 아버지를 딱 쳐. 이제 아버지 편에 제우스 편에 이렇게 막 섰는데, 예지의 신, 미래를 볼 줄 아는 신이 본게 제우스가 승리할 걸 딱 그쪽으로 딱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가 사람도 창조하고 막 그랬다고. 그게 사람 창조하기 전에 제우스로 해서 위에 쭉 있었죠. 참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창조나 이런 걸 보면서 로마 쪽에서 그 신들을 그렇게 막 우상으로 만든 거야. 신화로. 지금 지구에 45억 년 전인데 지구보다 더 오래 생긴 별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없어. 거짓말이야. 쟤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해달, 별은 모든 우주에 떠들어지는 돌덩이까지 다 지구가 있고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지구가 만들어지고 해달별이 만들어지는데 4일 걸렸어. 근데 이게 하나님 시간으로는 베드로 이 얘기를 인용한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자꾸 6000년 역사 어쩌고 떠든데, 그런 소리는 헛소리 하지 말고, 하루는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라고 해놓은 그 하루는 1년이 되기도 하고 1000년이 되기도 하고 10억 년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성경이, 근데 과학자들이 저들이 말하는 걸 내가 다 성경을 답변할 수 있어.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는데 그 빛이 아니라 불덩이로 있어. 지구가. 지구 하나만 지금 하나님 나라 밑에 덜러덩 하늘 오고, 하늘에 지금 별들이 없어. 지구 덩어리 하나 불덩이가 있어. 불덩이가. 그 불이 이 지구 덩어리를 흙까지 쉽게 말해서 다 녹이는 거야. 막 고열로. 어쩌면 태양열보다 더 뜨거웠는지도 몰라. 그렇게 나갔고, 둘째 날 그것을 이제 식으는데 물을 하늘과 땅에 해놨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빙하 시대가 된 거야. 이제 이 뜨거운 걸 식혀야 될 거야. 냉동을 시키듯이 다 고정을 다 시켜야 하잖아.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막 이렇게 동, 쇠, 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다 알미늄 해갖고 다 땅속에 이게 길이 난 거야 이제. 에? 각종 뭐 보석이고 뭐 그래 놓고 둘째 날에 이제 물로 나눴다는 거는 빙하시대 그 불덩을 식혔던 거. 그게 이제 지구를 식히는데 또 수천 년 수억 년이 걸렸었대. 그러고 나서 딱 이제 식물들 나무들을 생기겠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하잖아. 그 환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개가 끼니까. 응? 근데 그 안개는 이 지금 불덩이를 물과 빙하가 이제 빙하로 얼리니까 이게 막 뜨거운 거 녹이니까 물도 녹아서 물이 생기고 했지. 근데 그 안개가 이렇게 강물에서나 이런 데서 우리가 날이 이렇게 푸근해지다 어쩌다 갖고 안개 피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을 식히는 그 쉽게 말해서 가스가 나오는 안개. 가스가.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살면 죽어. 그래서 짐승도 안 만들잖아. 그리고 넷째 날 해달별 만들잖아. 네. 신기하게. 그리고 다섯째 날 땅에 호랭이, 사자, 곰 이런 걸 만들지 않고 익룡과 물고기를 만들었다 했어. 하늘 나는 새라고인데 새가 아니고 익룡의 익룡. 쉽게 말해서 공룡시대가 온 거야. 공룡시대가. 이게 공룡은 그때 환경에 살 수 있는데 사람은 살 수가 없어. 에? 그런데 완전히 여섯째로 나올 때는 이제 지구가 제대로 다 식어갖고 환경이 딱 되니까 짐승들을 만들고 이게 공룡시대는 그때 다 죽어서 공룡 뱃속에서 사람 잡아먹어갖고 뱃속에 소 안 된 거 나오는 거 봤어? 사람은 맨 나중에 만들었잖아. 환경에 다 먼저 이런 환경을 해놓고 하셨어. 이게 자꾸 이상한 여러분 그런 걸 보고 성경을 보고 못 맞추면 여러분은 맨날 그 이상한 소리밖에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맏아들이니까 둘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형제들. 그들이 둘째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쉽게 짧게 이렇게. 어떻게 돼야 돼? 아들을 본받은 자들이 돼야지.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둘째가 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카타바이노 그러잖아. 성령이 이렇게 머리에 임하시고 비둘기처럼 임하갖고 저 발바닥 밑으로 쑥 빠져나간 게 아니라니까. 여기 와서 머물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구를 올 때 파루시아에 가고 땅에 커밍 해갖고 도착한 게 아니라 카타바이노 해가지고 오다가 멈췄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멈추듯이. 그래서 그때 올라오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성령 충만했고 성령의 능력 갖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도 전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그 예수님의 삶의 생활이 흠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으나 그는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일생의 일등에 살아온 게 흠이 없다고 해요. 왜 흠이 없어?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기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저주받을 줄 알면 목사가 말을 그렇게 했네 하고 시비 걸잖아 인간들아. 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남자인데 아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을 무식하게 했네 하고 믿지 마라. 저 가서 그냥 불상이 앞에 가서 그냥 그 불상에서 빛이 날 거잖아. 금빛이 나니까
그거나 쳐다보고 금덩어리 4개 옷이 없어서 그러고 살아 인간들아. 내가 말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강단에 선 목사님들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사람이 쪼잘거리고 말한다 하지 말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는다면 절대 순종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아까 얘기했지, 미리 예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셨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찾으시는 거야. 이게 부르시고 이 말이 그 칼레오 해갖고 큰 소리로 부르다, 뭐 소리쳐 부르다, 그래 카이 호스 이게 해가지고 누구를 하니까 부르시는데 찾아 부르신 거야. 찾은 거야. 그래서 다윗 왕은 나를 언제 찾아? 하나님이 택해줘? 모태에서부터 택해줬다더라. 그 또 바울사도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나를 미리 아시고 그때 예정해 줬다는 말이야. 뱃속에서부터. 알아 하나님은. 여러분, 자, 영화를 만들어요. 작가가 시나리오를 쓸 때 이미 끝에 어떻게 할 것까지 다 계획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영화로 만들면 작가로서 다 이미 보시고 다 써놓은 거야.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이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찾으셔서 부르신 자냐? 또 이게 부르고 부르시고 했다는 게 얼마나 말을 안 들면 오라고 하는데도 안 오느냐? 그렇게 찾고 찾은 자 중에서 돌아온 자들, 그냥 맏아들이 태계하시고 아들을 본받겠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셨다. 이게 디카이 5호 두 번을 디카이 5호 호스 대 디카이 5호 이래 놨어. 요 두째 줄에는 아우토스카이 디카이 5호 호스 대 디카이 호스 아우토스카이. 그러니까 이 디카이 그 5라는 것이 흠없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지. 흠없다 여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왜 흠이 없다 여김을 받을까? 아들의 피로. 아들을 본받았으니까. 본받아 산 자들. 맨날 우리 예수 피로 진짜 했다고 그러면 예수 피로 다 사함받았다고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 피로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퓨누마호 하기오스란 걸 잊어버리면 안 돼. 퓨누마 성령으로 거룩해진 자들, 즉 그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해서 숫자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의롭다 하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두 번 그랬잖아.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냥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한 흠이에요. 이 히브리어도 슈브 이렇게 했다 하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땅의 것 뒤에 조금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러듯이 의롭다. 이 지금 디카이 5 호스 대 디카이 5 해놓은 거는 완전한 의로움이에요. 완전한 의로움.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그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 하잖아.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에 거르고, 의는 하나님의 의죠. 그걸 담고 말씀으로서 진리로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거룩하게 사는 새 사람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영광을 받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독사조지. 독사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야. 뭐 뱀독사가 아니고, 독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데, 독사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했다. 영예를 주다. 명예가 찬란하게 해주셨다. 왜 찬란하게 하고 영예를 주셨을까? 영광스럽게 해줬을까? 아들의 형상을 입었으니. 아들을 본받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들이 되는 영광에 참여하잖아. 이제 이 8장은 지금 30절까지 여러분이 잘 보면 그래.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죄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안 사는 거지. 아들이니까 육신의 거와 상관 있는 상계나 육신의 거와 상관이 없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삶에 나는 첫째가 하나님이요, 두 번째 내 삶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거지. 가정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이것이 앞에 섰냐 하나님을 내 앞에 세웠느냐. 그러니까 즉 영의 것으로 살고 있느냐 육의 것으로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니까 육신의 것을 먼저 1번을 세워놓고 살지만, 영의 사람은 1번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두고 사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과연 나는 아들을 믿는 자다.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얼마나, 예수님을 얼마나 본받아 살았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둘째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냐? 몇 명이라고? 둘째 아들이 몇 명인 줄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줬잖아. 저 이만희네는 알기는 알아. 근데 둘째 아들이 아니요. 저그들끼리 이제 저들도 30만이 되니까 처음에는 내가 꼭 몇천명 몇만 명 될 때는 14만 4천만 생기면 막 된다기는데, 이게 막 그냥 교회 신자들이 다 거리 빠져갖고 끌려가는데, 결국은 14만 4천 넘은 게 이제 그걸 또 이용해서 이 중에서 14만 4천을 다 쟤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 사는데 요걸 잘 내야 돼. 그 다음에 무조건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내가 못하면 하나 못한 거 돈을 요걸 갖다 바쳐야 돼. 그런 식으로 해갖고 14만 4천 수에 들어가야 저희들 광명신가 뭐 저희들도 거기 있는데 거기 들어가 산다고. 근데 거기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도 이미 못 빠져나와. 왜? 그 가족들이고 빠져가지고 내가 나와버리면 가족들하고 나하고 인연도 다 끊으니까 그게 겁나죠. 그걸 겁내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그건 인간적인 미련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줘서 내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거, 그거 나하고 상관을 갖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좀 섭섭한 말인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욕하면 잘못됐지만 세상 말로 예수님 입장을 놓고 보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할 거 아니야. 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동생들하고 엄마 마리아가 왔는데 제자들한테 내가 예수의 어머니고 내가 우리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의시되면서 빨리 예수님한테서 엄마하고 동생들 왔다고 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눈치 보면서 응? 우리 선생님 어머니시라고요? 아이고 동생들이시라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머니 오고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대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내 모친이고 형제냐?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고 그런다고 딱 그러잖아. 그러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면 싸가지 없는 놈 그럴 거야. 에? 예수님 말씀에 전부 그걸 흠잡으면 예수님 여러분 흠잡으면 예수님 에이 안 믿어 그렇게 그러는 거지. 그래서 네 부모 형제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잖아. 땅에서는 육신이지만 이제 이 땅을 떠나서 가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자가 되어서 이왕에 믿는 거 둘째 아들 자리가 비어있은 게 참여하자. 그래야 시온산에 서서 그들은 정절을 지켰다 하잖아. 신부로서 정절을 지켰고 아들로서 말씀을 끝까지 인내를 했고 그 내용도 잘 보면 신부로서 아들로서 신이 말씀도 못 지키면서 말은 신이 지키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신이 돼서 올 수가 없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흠이 없는데 완전하게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저 시온산에서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둘째 아들로 영원 세세토록 누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2단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2단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 하려고 하면. 근데 안 넣은 것은 내가 지옥 가잖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지옥을 갈 짓을 내가 하겠어? 이게 내가 천국에 가서 집 한 채 내 집을 팔아도 이 지구에 70억을 갖다 놔도 내가 집을 하나씩 내 집 하나씩 줘도 다 줄 수 있어. 내 집 줄 테니까 10억씩 내놓으면 하나씩 줄게. 각서 여기서 써 나랑 계약서. 아이고. 저 하늘공 들어가는데 하늘공 그거 해가지고 300만 원. 대천사인데 1억. 1000만 원씩 10번은 해야 된대. 1억. 그러면 나는 대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둘째 아들 되니까 10억씩 갖고 오라고 하면 되겠다. 그럼 거짓말 하지 말고 제가 하는 거는 나만 둘째 아들 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느 교회를 다니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살길 바랍니다. 다 둘째 아들 돼. 근데 둘째 아들은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예정한 된 자들 14만 4천 명이야. 예수님 제자 때부터 그 수를 생각해봐.
무한수나 뭐 개를 구원의 수다 하지만 그 수는 너무도 적다는 거예요. 에? 그 모가지 잘렸는데 유대인이 14만 4천은 정해졌는데 이방인들은 모가지 잘렸는데 셀 수 없다고 하잖아. 뭐 셀 수 없다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몇백만이나 몇천만 명, 뭐 1억 이런다고 치자고. 이방인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목 잘려 죽일 일 없어요. 저 중동 쪽에서, 유럽 쪽에서 일어날 일들이요. 그래서 666표를 안 받은 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안마하겠던 전쟁에 참여했던 이 군인들이 기어서 막 흔들거니까 막 기어서 억지로 해갖고 고향으로 도망가서 나중에 그 천년왕 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고 나오잖아. 서간에서 잘 봐봐. 응? 여기는 대한민국이나 이쪽으로는 666표를 맞아서 이 물건을 사고 팔게 하는 건데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게 도난 방지나 이런 게 좋겠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거 쓸 수는 있어요. 카드도 쓰고 현금도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에? 정신 바짝 들어가네. 저 이만희네처럼. 어디가 666표 받는지 못 받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추수꾼은 쉽게 말해서 이방인의 때에 성령으로 한 자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절대로 저기 없어. 에? 알았어요? 추수꾼이 아니야. 저 환란 시대의 추수꾼들. 이게 천사야, 천사. 꼬라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예정되고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내 주님의 나라에서 저희들이 날마다 흠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요, 이제는 우리의 큰 형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둘째로서 성령이 충만하며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끊어내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시온의 14만 4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